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성경적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정말 지성이 가득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었던 갱그레아 항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기착지로 삼고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을 이제 펼쳐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 타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누구랑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장막업자였어요. 천막을 기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장막업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밤에 밥도 같이 먹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전수받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하는 어떤 사람에서 떠나서 그냥 동행하는 자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뒤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가서요. 그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식양면으로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평신도, 아름다운 평신도 부부 사역자로서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복음에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냥 사역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삶의 전부가 그냥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그냥 사역의 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헌신된 섬김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들과 지금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갱그레에서 뭐 머리를 깎았다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9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문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고린도라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될지언데, 지금은 잠시 멈춰서 쉬었다 가는 장소로서 그렇게 지나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거쳐가는 것은 그냥 좀 마음도 몸도 영도 좀 쉬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이 에베소 기착지에 가서도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또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에겐 뭐가 있었느냐?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수지에즘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요, 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야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그래도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더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열정 가득한 어떤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런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열정이. 이 사람은 어딜 가면 좀 쉴만한데 쉬질 않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변론을 했더니 토론을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있다가 가시라고. 여기 좀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요, 다른 때 같으면 뭐 이렇게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할만한데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작별하고 그 자기의 여정을 이렇게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내가 그 비드니아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고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드로아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 가운데 가려고 했던 길이 틀어져서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 내가 다시 돌아오마 이렇게 약속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뭘 붙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말씀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이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여정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선교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냥 슬쩍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그냥 시작되어 버리거든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3차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터키 갈라디아 땅을 복음을 막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거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환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땅 가서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밑에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을 이렇게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사진첩 만들고 책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나눠주고 저희 교회에도 막 그런 사진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와요. 근데 보면 별 감흥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려고 나한테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갑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놀랍죠? 사도 바울은요, 2가지 목적 때문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 그 회당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이 차례로 찾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을 다시 간 거예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곳을 다시 간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를 굳건히 하다. 제자를 굳건히 하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예안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야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저 천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향 땅에 가서 구원의 그 천국을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교회 문턱에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찾기 어려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돕는 거, 이게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뭐 전도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질적인 소명이지만 믿는 체하고 앉아있지만 믿음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매일 교회를 오는데, 매주 교회를 오는데 그 얼굴에 빛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앞에 말씀에 불이 붙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온 저의 어떤 사역의 여정이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뭐 분투한다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애써 왔는데 참 그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길이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잘 듣겠습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떠들고 나는 나의 삶을 가고, 뭐 이게 사사기 영성의 어떤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정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녀인지
사랑을 못 받고 온 자녀인지 그거 대번에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안 보여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온 우주가 진동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게 영성 아닌가요? 그게 영성.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성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내가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니까.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고 이고니온 가고 더베에 가고 그곳을 또 거쳐서 또 가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요.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맨 위쪽이에요. 북아프리카. 이곳이 로마나 또는 그 그리스 안디옥 같은 그런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대도시였다는 건 문화, 교육, 경제, 여러 가지 핵심 도시였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곳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고요.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해요? 언변이 좋았다. 수사학, 이렇게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더니 또 열심을 내네요. 열정도 가득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다 잘해.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다 잘해. 뭐든지 잘해.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 구약에 능통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네. 성령 세례를, 성령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를 살짝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차를 사주든 밥을 먹이든 아볼로 사역자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는 목회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이나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설교를 하고 있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갔는데 목사님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신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신학도 모르면서 뭘 가르쳐요? 저를 뭘 가르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신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내가 그것이 부족했군요. 내가 그것이 없었군요. 내가 그것을 신앙적 경험을 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아볼로는 그 전에 한 가지만 못하고 있었을 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러운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에게 설교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볼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아가야 지역으로. 제가 뭐 설교를 또 잘못하거나 세상 물정 어두운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 이게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되 다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를 불러다가 그리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꼭 밥을 사주셔야 돼. 그리고 차도 사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조심스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대신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못 선포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죠. 그래야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굴라는 지금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다 결심을 하고 편지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뭐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흘러갔고 그 흘러간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아볼로에게 흘러간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과 그런 신학들을 여기에 이렇게 쏟아놓고 이걸 받으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결국 제 메시지가 그들에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4개파로 나눠졌잖아요. 아볼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뻔듯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진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러면서 아볼로 파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또 왔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자자네. 저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지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사도 바울을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또 생기죠.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렇게 4개파가 생겼습니다. 그 4개파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성도들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사역자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걸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협력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물을 주는 건 아볼로고 나는 심었다 그래요. 복음을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아볼로를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편지를 써가지고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편지를 써줬겠죠. 그래서 그 아가야에 있는 아마 고린도에 갔겠죠.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에게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아볼로가 전하는 그 교회에 또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 구약의 성경을 통달한 어떤 그가 성경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서.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뭐가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근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나 뭐 통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든든히 세우는 게 뭐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는요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건 열리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굳건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거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마셔요. 아직 돌봐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믿음을 같이 나누고 내 삶을 같이 쉐어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세워진 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였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오직 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